1절부터 7절까지는 한 절씩 교독하시고 8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동계수련회 시작부터 시작해서 이제 7가지 표적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였고, 두 번째는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사건이었습니다. 왜 이걸 안 했냐면 보통 이 두 개를 같이 묶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냐면 세 번째가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됐죠. 그래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구하고 이 아들이 고침받는 사건, 이게 세 번째 사건입니다. 네 번째는 무슨 사건이에요? 네 번째는 무슨 사건일까요? 네,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다섯 번째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뭐 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리셨던 사건.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건은 우리 김은성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실로암가에서 눈먼 병자가 눈 뜨게 되는 사건. 일곱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의 사건이 요한복음에 있는 7가지의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표적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예수님께서 기적을, 표적을 보이신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이제 가나 혼인잔치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죠. 뭐예요? 제자들을 믿게 하려고.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무언가를 드러내시고 내가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이런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많이 행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나사로 사건이 있기 이전의 내용이거든요. 배경인데,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로 간다고 하니까 말리는 장면이 오늘 마지막 절인 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베다니로 가는가? 베다니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목적지는 유다입니다. 유대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신 목적은 뭐냐면 15절에 이로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목적은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이런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공동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모두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다 자신에게 맞춰져 있어요. 나의 성공을 위한 계획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목표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면 다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타이슨이 그런 이야기 했었죠. 싸우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계획이 있다. 언제까지는? 자기가 맞기 전까지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타이슨도 이 이야기를 하는 계획이 있더라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가 엄청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누구와 붙어도 난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 계획이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모두는 무슨 일을 할 때 그 계획을 생각하고 그 계획대로 행동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착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목적과 계획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죠. 골이죠.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계획은 뭐냐면 그 목적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갈 건지를 행동하는 것들을 짜는 것이 계획이에요.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목적으로, 그 골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들을 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신 것이 다 제자들을 믿게 하려고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제자들이 믿지 않았나요?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 속에는 제자들 각자의 계획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믿고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내가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계획이 제자들에게만 있었는가? 아니요. 예수님 역시도 제자들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에서도 보면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던 이유, 왜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만난 거예요. 자신들이 막 의욕이 넘쳐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건너가게 하시는 거죠. 왜? 이들을 건너가게 하셔서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풍랑을 만나게 하려는 그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 풍랑을 만남으로 인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훈련인가? 제자들이 자만하고 있던 그 자만을 깨트리려고 하는, 그들의 나약함을 직시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훈련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제자들은 어떻게 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더 철저하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의 표적에서도 계속되는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이 자신을 바라보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보이시는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었는데요, 그 계획하심을 문제는 제자들이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로 사건에 반응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나사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랑의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하심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했던 그 계획과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 계획이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를 살리는 그 스토리의 이전 배경이 되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게 됐죠.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바로 사람을 보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과 이전부터 관계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이곳 가운데 오시면 믿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게 되자 바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와서 살려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세요. 안 가시고 이틀 더 지체를 하시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4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으려고 하는데 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계획이 우리의 상식과 전혀 맞지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바로 달려가서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바로 해결해 주셔야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하나님께 그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착착착착착 우리의 계획대로 다 실현시켜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영광 올려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대로 안 됐어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계속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 그런데 영광 올려드리나요? 우리 회장님께서 평생의 기도 제목을 두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빨리 결혼하고 싶대요. 만나야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겹줄 기도 정말 강조 열심히 하잖아요.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자기 기도할 게 있거든.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이럴 때 영광을 올리래요. 올려지나요? 안 되잖아. 왜 이렇게 웃어? 안 좋아. 안 되잖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우리는 자꾸 영광을 올려드리지, 응답받지 않았는데 그 상황을 가지고서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죠.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계속되는 지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만약에 지체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한번 볼게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다시 한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이 지나고 나서 자, 이제 우리 유대로 가자라고 이야기했더니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방금도 거기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해서 예수님 이쪽으로 우리 피난왔잖아요. 그런데 그리로 또 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전에 10장의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야기하다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요단 건너편으로 피신 온 상황이에요. 피신 온 상황에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나사로가 죽을 것 같으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그쪽에 피신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지금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체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제자들이 주님께서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그쪽으로 다시 가기를 좀 꺼려하고 계신 거 아닐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그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원래 16절까지 보는데 16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유다가 우리가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같이 예수님과 그곳으로 동행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은 이제 죽으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거기 안 가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심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안도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안 가시네. 다행이다. 굳이 위험이 있는 그곳에 안 가도 되는구나. 너무너무 다행이야. 충분히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지금의 행동이 너무 일반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5절에 보면은 나사로를 사랑하던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던 자면은 이 상황이 있던 전부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아가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나사로의 가정과 예수님은 계속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를 지날 때마다 그 집에 가서 유숙하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당연히 가는 게 맞는데 안 가시더라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면 더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도 찾아가요. 38년 된 병자가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지나오는데 소식만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가서 낫게 하세요. 백부장이 와가지고 자신의 종이 병들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자신의 아내도 아니고 자신의 자녀도 아니고 종이 병들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발벗고 나서서 내가 갈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 만나러 가실 때도 굳이 그쪽으로 안 가셔도 돼요. 안 가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글로 가시더라는 거죠. 글로 가셔서 떼약볕이 쬐는 정오 12시에 앉아가지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행적이에요. 일반적인 행적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다못해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러는데 잘 아는,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가 있는 나사로가 지금 죽으려고 한대요. 이 소식 들으면 발벗고 뛰어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일반적이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셀장들, 임원단들, 예배팀, 새가족팀, 또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세런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우리 저기 혜정자매 같은 경우는 노원에서 오시잖아요. 인천에서 오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이렇게 섬기는데, 또 이제 제자훈련도 하고 사역자반도 합니다. 제자훈련, 이제 사역자반 신청하시는 분들은 제자훈련을 1년 동안 하신 분이잖아요. 1년 제자훈련하고 같이 수련회도 갔다 오고 또 셀장으로 섬기고 사역훈련도 하고 지금 드리머 하고 있는데, 드리머도 하고 오늘 5시에 또 모임 있습니다. 모임 있으면은 모임에 가가지고 나누기만 하나요? 오늘 또 개간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도 탐구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님께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데, 이 정도 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 관계 되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동계수련회 때 참 많은 분들이 수고했죠. 헌신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서도 참 많이 고생했던 분들이 누구냐면 예배팀이었어요. 임원단도 고생했지만 예배팀이 항상 예배 전에 그 찬양 준비하고 그러려고 일찍부터 와서 그 전부터 계속 수고하고 고생했거든요. 그런데 동계 수련회 다 끝나고 나니까 확진자가 어디서 나왔냐면 딱 예배팀에서만 나왔어요. 처음에 확진돼가지고 이제 확진 받으셨던 분들 자가격리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주님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격리대에 보니까 저는 거의 감금돼 있었어요. 격리가 아니라 안방에 감금돼가지고 그 배식 받듯이 베란다로 음식 주면은 베란다 열어가지고 이렇게 받아오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그런 생각 안 할까요? 주님,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주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거죠. 1938년에 일본에 그 로드리게스라는 그 신부님이 그 일본에 선교하러 가십니다.
예, 그때에 일본의 엄청난 탄압과 박해 때문에 결국에는 이 로드리게스라는 신부님께서 배교하는 내용이 영화로 나왔어요. 사일런스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은 이 로드리게스 신부님이 직접적으로 탄압이나 박해를 받진 않아요. 박해를 받긴 하지만 직접적인 어떤 고통이나 육체적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너가 배교를 해야 이 고문을 끝내겠다 하면서 일본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썰물이 들어올 때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서는 수장시키기도 하고, 잘 아는 것처럼 바닥에다가 예수님 얼굴 그 그림이 있는 현판을 깔아놓고 밟고 지나간 사람은 내가 살려주고 안 지나간 사람들은 고문하고. 그리고 로드리게스가 그 신부에게 어떻게 하냐면, 배교하게 하기 위해서 일본인 몇 명을 거꾸로 매달아 놔요. 매달아 놓으면 이제 피가 이 머리 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리고선 여기에다가 칼집을 살짝 냅니다. 그래서 계속 피가 똑똑똑똑 떨어져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신부님을 그 앞에 세워요. 그리고서 이걸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없어 라고만 이야기하면 이 고통에서 얘들은 다 해방될 수 있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갈등하는 내용이 그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로드리게스라는 신부님께서 배교하면서 영화가 끝나거든요. 근데 이 영화 속에서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주님을 믿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받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탄압과 압제 속에서도 버티고 있는데 주님 뭐 하십니까? 이 질문이 그 내용 속에 계속해서 던져져요. 이렇게 힘든데 주님 뭐 하십니까? 주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질문 속에는요,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했던 그 착각과 똑같은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노력했으니까. 이런 착각이 은연중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특별한 계획하심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거라는 사실을 언제 아셨을까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그 소식을 듣고 아셨을까요? 아니요. 훨씬 이전부터 아셨어요. 요한 1장 후반부에 보면은 빌립과 나다니엘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구약에 이야기하던, 구약에서 예언하던 그 메시아를 만났어.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죠? 그러면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엄청 무시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니엘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 때문에 나다니엘이 그 앞에 그대로 꼬꾸라지거든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보지 못한 것도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직접 보지 않았지만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행적들은 다 예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그 계획하심, 그 특별한 일하심이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의 상황만을 자꾸 바라보죠. 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가셨어야 되는데, 아니요, 예수님이 이전부터 알고 계셨고, 어떻게 보면은 나사로를 처음 만날 때, 나사로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내가 이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실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겠죠. 그런데 그것을 전혀 모르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다 오해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확진돼가지고, 제가 이제 코로나 걸리기 전에 그냥 은연중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야, 일주일 동안 격리돼서 쉬면은 너무 좋겠다.
예, 정말로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 쉬었을까요? 못 쉬었을까요? 참고로 그렇게 아프진 않았습니다. 저는 막 몸살이 나고 열이 막 나고 그러진 않았는데 목이 좀 아프더라고요. 목이 좀 아픈데 제가 잠을 한 3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뭐 때문에 못 잤냐면 약 부작용 때문에 이 아래가요 계속 저리는 거예요. 와,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이게 뭐라고 표현을 못해요. 겉이 아프면 그냥 꾹 참으면 되는데 속안이 막 찌릿찌릿하고 이게 막 긁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진짜 이거 진짜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지쳐가지고 이제 약부작용인 걸 알고 약을 끊고 나니까 바로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패턴이 바뀐 거예요. 피곤하면 자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하고 뭐 기도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기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시작 전에도 뭐 셀장 예배 이야기하고 금요철야 이야기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함께 은혜 받는 그 감격, 진짜 말 그대로 감격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그거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다운돼 있었고 내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무뎌져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내가 힘들고 아프고 이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시고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하심이 뭐냐면 결국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영광이 무엇이냐면 결국엔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한 그곳에서 기적을 경험한 나사로와 이 표적을 바라보았던 많은 유대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이에요. 다른 영광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이, 이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수정을 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근데 그 기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특별한 계획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현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지나신 분도 있고, 또 얘기 들어보면은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뭐 부작용 때문에 힘들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셨던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결혼 3주 앞두고 돌아가셨어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주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이 나와 같든 다르든 상관없이 주님은 주님의 계획하심대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특별한 계획대로 주님께서 일하시고 움직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 미련하고 나약해서 이 계획이 완성되기 전까지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죠. 하지만 그곳에 가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그냥 안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이틀 동안 와, 다행이다. 그쪽에 갔으면 우리 다 죽었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안 가셔서 다행이야. 근데 이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유대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난리 나죠. 주님, 지금 그곳에서 돌 맞아 죽을 것 같아서 피했는데 또 글로 가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곳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나서부터는 그 주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스토리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의 이런 행적들이 모든 사람의 의도와 완전히 반대로 가세요. 똑같이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그 움직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큰 착각을 했어요. 당장 달려올 거라고. 왜냐, 우린 친했거든. 우리는 너무너무 가까웠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바로 달려오실 거야.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로 갑니다. 베다니로 가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갈 때에 마르다는 바로 예수님께 달려와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마리아는 집에 유숙하더라. 무슨 말일까요? 삐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바로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나사로 오빠가 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 와가지고 지금 우리 오빠가 죽은 거예요. 삐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하심은요, 우리의 힘듦이나 우리의 안락이나 우리의 어떤 여유나 권력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항상 듣지만 우리는 또 상황 속에서 항상 착각합니다. 왜요? 가깝거든. 가깝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잠깐 나오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할 때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본문에서 두 번의 사랑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랑이란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 동일한 사랑이 아니라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을 보내가지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이야기했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단어는요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필레오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정이에요. 관계적 사랑이에요. 그만큼 이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우리 가족이랑 주님 가깝잖아요. 엄청 가깝잖아요. 친하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빨리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가정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아가페하는 사랑, 아가페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가페적 사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사랑,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표현할 때 아가페라고 그래요. 그래서 관계적인 친밀함이 아니라 헌신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은 무엇이냐면 관계적으로 우리가 친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과 주님의 계획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들과 부모님과 어떤 일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저희 딸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 딸이 이제 친구랑 놀러 가잖아요. 놀러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아요. 저한테 이야기하든지 저희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하죠, 사모님에게. 그런데 거의 대부분 가면 안 돼 그래요. 왜요? 그게 예슬이에게 더 도움이 되거든요. 미래를 위해서 지금 시간을 포기하고 조금 더 지금 시간을 투자하는 게 나중에 너에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는 지금 당장에 노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똑같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필레오 사랑이에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훨씬 더 진취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를 끌고 가고 그를 계획합니다. 부모님은요 훨씬 더 앞을 봐요. 주님께서 아가페 사랑을 보이셨던 이유는 훨씬 더 앞서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향해서 발맞춰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지금 당장 그 시각을 바라보는 거예요. 친하잖아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세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나 지금 이 어려운데 이거 아시죠?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맞아떨어질 때 우린 자꾸 영광 올려요. 아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무엇이라고요? 가시는 이유가 이것을 통해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데요?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잖아. 나를 믿고 이제는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사랑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앞에 꼬꾸라지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한 청년이 있었대요. 근데 청년이 너무 공부도 잘하고 신앙적으로도 너무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서도 또 리더로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던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제 대학교 4년째가 됐는데 졸업반을 앞두고서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청년이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진단명이 어떤 진단명이 나왔냐면 근육무력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대요. 이 근육무력증이 뭐냐면요, 근육의 힘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말라 죽는데요. 그러니까 근육에 힘이 전혀 안 들어가는 그런 희귀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교회에서도 바라볼 때에 젊은 청년이 또 신앙적으로도 너무 모범적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하던 그 청년이 그냥 아무 소망 없이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전 교회가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1년이 되고 2년이 돼도 전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점점 힘이 빠져서 나중에는 이 연필을 잡을 수도 없을 정도로 힘이 빠졌대요. 그래서 이 청년 역시도 참 이 무기력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데 그래도 주님을 붙잡으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방 안에서 혼자 이제 손에 집히는 책들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매일 오는 신문들을 읽고 그 신문들을 스크랩하면서 그렇게 이제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병이 기적적으로 나았대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회복이 된 게 아니라요, 그냥 하루아침에 나았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회사를 차리시고 나서 한 5년 정도 지난 이후에 그 교회에서 간증을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불편한 상황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과 그 시간을 통해서 저를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기업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경영할 수 있는 신앙을 준비하는 것과 많은 사람을 지도하기 위한 광범위한 지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5년 동안 저는 그때에 읽은 책과 모든 자료들이 기업을 세워나가는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1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 간증자가 누구냐면요, 이랜드 기업의 박성수 회장님이십니다. 이 청년이 이것 때문에 이 회장님께서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이 회사를 이끌어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결론은 이겁니다. 사랑해서 늦게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필레오적인 사랑, 관계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희생적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희생적 사랑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목적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 베다니로 가자가 아니라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정 속에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십니다. 그 희생적 사랑을 모두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십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면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서 그 계획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걸음이 누구를 위한 걸음이었나요? 결국에는 그 걸음이 우리를 위한 걸음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그런 헌신적 사랑, 희생적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어려움들, 역경들, 지금의 상황들이 이해되어지더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 나사로가 부활한 이 사건이 누구를 위한 사건입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한 사건인가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사건인가요?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건입니까? 모두를 위한 사건이지만 첫 번째는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을 위한 사건이에요.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계획하심을 믿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이 필요합니다. 동행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과 표적들을 우리의 삶 속에 보이신다 하더라도 못 믿어요.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주제와 같은 말씀이 25절, 26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걸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건은 이것입니다. 믿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의 계획의 모든 중심은 우리의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계획 속에 주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계획의 발걸음 속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비로소 그 주님의 특별하신 계획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계획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청룡방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